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한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남녀 간에 이렇게 사랑을 하면요,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내 가진 것을 가지고 내 소중한 것도 주게 되고요. 사랑을 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도 포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무언가 노력할 때가 있죠. 그 노력할 때 보면 평소 때 이러지 않았는데 하면서 그 사람의 성격이 좀 변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면 또한 완전한 것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불완전한 모습들도 사랑합니다. 그게 바로 콩깍지가 끼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맛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세상의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떠한 고난도, 염려도, 슬픔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점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기도 해야 되고 경험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맛보면 어려움은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마리아라는 한 여성이 등장합니다. 이 여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 여인이 이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마리아는 높여진다는 뜻을 가지고도 있고 또한 마르다의 동생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나사로, 죽은 나사로의 누나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부어준 또한 그 한 여인이 바로 오늘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가지고 있던 이 향유는 순전한 나드 한 근입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나드는 굉장히 향기가 강합니다. 이 인도네시아산이고 인도네시아에 있는 나드, 이는 매우 고가로 판매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나드 그 향유는 굉장히 강한 향기 때문에 방부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썩지 않게 보존하는 데 쓰이기도 한 것이 바로 이 나드 한 근, 이 향유입니다. 그래서 아까 본문을 보다 보면 7절에 나의 장래한 일을 위하여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체를 썩지 않기 위하여 향유를 부었다, 그러한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향유의 가격이 얼마냐? 300데나리온이나 됩니다.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엄청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들이 그냥 1년 연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마리아가 1년 연봉을 주님 앞에 내어놓은 겁니다. 그 향유를 그러면 왜 하나님께 마리아는 부었을까? 왜 1년 연봉을 하나님께 드렸을까? 그것을 오늘 살펴보고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고 마리아의 사랑은 어땠는지,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마리아처럼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리아의 사랑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받은 사랑 그대로입니다. 받은 사랑 그대로.
마리아는 받은 사랑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우리가 바른 건 사랑은요, 주님의 사랑을 맛보고 경험해야 되는데, 이 사랑, 맛본 사람만이, 또한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마음껏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자녀가 나중에 남편도 사랑하고요, 남편이 되었을 때 아내도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면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랑을 듬뿍 받아야 되고 사랑을 여러분들이 듬뿍 해주어야 합니다.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끼리 사랑을 이렇게 시작을 하면은 온 마음을 다해서 잘해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진심으로 다 잘해줬는데, 내가 무턱대고 잘해줬는데, 내가 힘에 겨울 만큼 내가 정말로 잘해줬는데 왜 돌아오는 것은 이 모양일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랑을 내가 어떻게 받아본지, 사랑을 어떻게 나누어 주는지를 잘 몰랐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그게 사랑인 줄 압니다. 내가 그냥 힘에 겨울 만큼 잘해주면 그게 사랑인 줄 압니다. 사랑은 받아본 사람만이 진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목원을 잘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어떤 사랑을 받았을까? 이 마리아는요, 남다른 감격과 감사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남다른 감격이 너무나 넘쳤던 것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릅니다. 이 마리아는 베다니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곳은, 그 머무를 곳은 어느 곳이냐? 뭐뭐가 있는 곳이라 말합니다. 이르시니 이곳이 뭐뭐가 있는 곳이라. 누가 있을까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곳이 있는 겁니다. 나사로가 누굽니까? 마리아가 누굽니까? 가족이에요. 마리아는 나사로의 누나입니다. 이곳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그곳, 베다니, 그곳은 마리아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감격과 사랑을 받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살리고 생명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알았어요. 누구 때문에요? 내 동생이 죽었었는데 동생을 살린 겁니다. 아, 예수님은 정말로 살리고 생명까지 주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또한 나의 동생도 살렸어요. 얼마나 감격이 있겠습니까? 내 남편을 살리고 내 아내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렸는데 얼마나 감격과 사랑이 있겠습니까? 시련과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던 것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 감격을 맛보았기 때문에 순전한 나드 한 그릇 문제가 되지 않아요. 1년 연봉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니, 우리 아들을 살렸는데, 내 남편을 살렸는데, 아내를 살렸는데, 내 동생을 살렸는데 1년? 10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이 마리아는 향유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겁니다. 먼저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감격인 사람은 그 사랑을 막 전하기도 합니다. 자녀에게도 전하고, 목장에서도 전하고, 길거리에서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향유를 부었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맛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이 자리에 있는 거,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라는 걸 하면서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진짜로 날 사랑하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신 분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맛보지 않으면 도무지 와닿지 않는 호칭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내 입으로 할 수 없는 호칭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아버지 이 소리가 안 나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음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하면서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이게 좀 안타깝기는 안타까운 거죠. 기도하실 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아버지라고 부르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그랬고 우리 할머니도 그랬고 보면 뭐가 또 하면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에 그 감격과 기쁨과 사랑을 하나님께 듬뿍 받은 사람만이 내 입에서 아버지 그럽니다. 청소년들은 아버지가 나오지 않고 17 이렇게 나옵니다. 17과 19 사이 이런 영어들이 그죠? 그래서 우리들의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목제로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어디까지 가셨냐면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였을 때도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또 하나는 지금 몰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죗값을 치르셨어요. 죽으셨어요. 얼마나 이보다 더 사랑을 받겠습니까?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연약하셔서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랑을 우리는 듬뿍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이런 큰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죠. 나사로를 잠깐 생각해 보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찾아가셨죠. 그러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죽었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아들아, 딸아, 죽음에서 부르시고 일으키신 겁니다. 마리아만 듬뿍 사랑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우리도 지금 아버지라 부르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심을 믿는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우리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성도님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게 참 이제부터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첫 번째는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계산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사랑을 표현할 때 계산하지 않는 거, 이것이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들의 특징이고 해야 될 일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로 계산하지 마십시오. 계산하지 않을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봅시다.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계산입니다. 사람의 계산을 아무리 하면 1 더하기 1, 2밖에 받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내 계산으로 따지지 아니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계산법입니다. 내 계산으로 자꾸 따지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까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산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내 계산으로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는 목장에 섬길 때도요,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또한 목장에서 또한 섬기는 걸 보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계산된 섬김이 있는가 반면에 계산하지 않는 섬김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의 섬김은요,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산하지 않는 섬김입니다. 받는 것을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주고 받고 하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의 섬김,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은 주는 겁니다. 주는 거. 받는 것은 사람에게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받는 겁니다. 이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기브 앤 하고 테이크는 주님 앞에 받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잘 보시면 우리가 받는 것이 사람에게 받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받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주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주시는 주님 앞에 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조차 이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섬깁니다. 그 헤아림을 받기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닙니다. 헤아림은 누구에게 받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헤아림을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위로를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또한 이런 찬양이 있죠. 여러분들 잘 아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이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라는 계산되지 않는 섬김이 있어요. 사람이 기억해 주겠지, 사람이 나를 헤아려 주겠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겠지, 어떻게 나의 테이크 해주겠지가 아니라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당신의 그 섬김이 해같이 빛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제발 그렇게 하지 마라. 주의하라. 만약에 너희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꾸 사람에게 헤아림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헤아림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뭔가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그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계산된 섬김으로 나가면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섬김이고, 계산되지 않는 섬김으로 섬겨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고넬료도 무엇을 굉장히 많이 했냐면 기도도 많이 했고 구제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 앞에 누가 기억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께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구제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다른 사람이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맞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당신의 그 섬김이 해같이 빛난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 하나님 앞에 기억된다.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계산되지 않고 섬기는 겁니다. 오늘 마리아 계산하지 않고 그 비싼 향유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은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기억하시고 많은 사람들도 기억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여인입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산 없이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섬길 때도 하나님께 나 받으려고 섬기는 것보다는 그냥 그것도 계산하지 않고 섬길 때에 그냥 그래도 그때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가만히 계시지 않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천국에서 상이 크실 겁니다. 계산하지 않는 섬김,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는 계산했어요. 바로 계산이 됩니다. 야, 이 향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거 계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계산하지 말고 주님께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계산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사랑을 표시하십시오. 계산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섬기십시오. 아무 조건 없이 형제를 섬기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계산하지 않는 섬김과 그 축복이, 그 사랑이 우리 교회에게, 우리 참목자 교회에게, 지금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실천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목장만큼 실천할 수 있는 장소는 없습니다. 목장만큼 계산하지 않는 섬김이 목장만큼밖에 없습니다. 계산하지 않는 섬김, 목자 목녀님들의 사실 희생입니다. 목자 목녀님들이 목원분들을 섬길 때에 계산하고 섬기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계산하고 사랑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계산하고 그 식사를 준비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 일기를 보면 목장의 섬김은 참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그 섬김 속에 내가 받는 것도 없지만 계산하지 않는 그 섬김이 참 놀라웠게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떠한 한 목장을 얘기한다는 것이 우리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 있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는 우리 필리핀 목장이죠. 우리 정환경 권사님 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권사님이 김치찌개를 끓이면서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생각나셨는가 봐요. 그래서 장로님과 함께 초대도 하고 생신이라서 생일 축하도 했습니다. 권사님이 계산하고 있을까요?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냥 생각나고 그냥 사랑하고 그냥 섬기고 싶어서 그냥 함께 식사하고 싶어서 이게 계산하지 않는 섬김입니다. 오늘 아까 지훈 목자가 오늘 오랜만에 우리 아라자매가 왔는데 이 일부 예배를 끝나고 아라자매를 태우러 갔어요. 저기 멀어요. 저기 법원 사거리, 법원 쪽, 구법원 쪽이죠. 거기까지 태우러 갔습니다. 아니 9시 예배 드리고 좀 쉬고 좀 있다가 찬양하면 되는데 그래도 본인 목원이라고 계산하고 섬깁니까? 뭐 줍니까? 아라자매가 뭐 주나요? 뭐 준 것도 없어요. 계산하지 않는 섬김이죠. 이게 모든 것이 우리의 목장의 섬김들이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목장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 일기를 보면 계산적으로 섬기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주님께 사랑을 받았으니 받은 사랑 그대로 전하는 것이 바로 목장입니다. 근데 잘하고 계시죠. 근데 목자 목녀님들은 좀 특별히 주의할 게 있습니다. 목원들을 섬길 때 계산하지 않고 섬겨야 되는데 내가 섬기고 있는 목원이 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섬기고 있는 목원이 주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자 목녀님들이 식사를 준비할 때도 목원을 섬길 때도 이 사람은 내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계산하는 섬김이고요. 주님 사람이지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면 계산하지 않는 섬김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 나타나느냐? 이게 가장 특별하게 나타날 때가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우리 교회는 정식적으로 완전히 분가 한 번을 경험을 했지만 진짜로 분가하지는 아직은 않았습니다. 목장이 나눠지는 것을 분가라고 합니다. 분가를 하면은 목자 목녀님들이 세워집니다. 아니면 목자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 목원을 맡길 때에 계산하지 않는 섬김은요 이렇게 합니다. 분가를 했는데 혹시 계산하고 섬기면 새로운 목자에게 맡기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사람이 돼버렸으니까. 주님의 사람이라면 다른 목자에게 그냥 맡깁니다. 그리고 계산하는 섬김이 되면은 정권을 위임하지 못합니다. 계산하지 않는 섬김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정권을 새로운 목자, 목녀님들에게 그냥 정권을 위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가를 하면 또 하나는 이렇게 나누어지면 그 목자, 목녀님들에게 목원을 그냥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목원분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죠. 오해를 해서 나중에 혹시 우리가 이렇게 목장이 이렇게 나누어질 때 서운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점을 서운해하냐면 목장이 있을 때는 그렇게 잘해주다가 왜 나누어지니까 왜 나한테 전화도 안 오고 찾아오지도 않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서운한 거예요.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정권을 위임한 거예요. 그 목자는
그 사람이 내 사람이 아니고 주님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새로운 목자가 생겼을 때에 정권을 위임해 주는 겁니다. 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내 사람이 되라고 섬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권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주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자님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목원들만 열심히 섬기는 겁니다. 열심히. 그리고 목원분들은 목자님만 열심히 따라가는 겁니다. 목자님들이 딴 생각을 하지 않게 정말로 우리 목원들을 생각하고 우리 목원들을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고 그리고 나중에 분가되었을 때 나는 주님의 사람이니까 그 사람 주님께 보내드리고 이것이 바로 계산하지 않는 섬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나중에 먼 훗날에 분가가 되고 여러 목장들이 있을 때 계산하지 않는 그 섬김과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또 이 마리아는 어떻게 표현했을까? 참 겸손함으로 진솔하게 사랑을 표현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그 마리아는요 향유를 부었습니다. 1년 연봉이죠. 사실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우리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께 헌신은 말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꾸 말로만 난 주님께 온전히 드린 자 되었다. 말로만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말로만 나는 열심히 한다. 나는 말로만 천국 간다가 아니고 이것은 올바른 헌신의 자세가 아닙니다. 물질을 드리면서 이런 마음으로 드리십시오.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즐거운 마음으로 이게 진정한 헌신이죠. 또 하나는 이 마음이 꼭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받은 사랑 그대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 거였습니다. 10의 1조가 주님 게 아니고요. 모든 것이 다 주님 거였어요. 근데 그 주님 거 중에 한 부분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 거 중에 한 부분을 즐겁게 드리는 겁니다. 나의 생명도 주님 거죠.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색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그냥 즐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이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근데 저는 오늘 이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마리아가 표현하고 있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 행동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기는 겁니다. 향유 300데나리온 1년 연봉을 부은 것에 내가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마리아의 행동은 어디에 있었냐면 향유를 붓고 헌금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머리털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씻기는 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12장 3절입니다. 향유를 붓고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았어요. 겸손히 자기의 소중한 머리입니다. 소중한 머리로 더러운 발을 씻겼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내가 물질 드렸으니까 다 됐지. 11조 드렸으니까 다 됐지. 감사헌금 드렸으니까 됐지. 주일헌금 드렸으니까 됐지. 여기에 그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받은 사랑 그대로 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 많이 드리십시오. 그러나 적게 드려도 됩니다. 거기에 플러스 하셔야 됩니다. 머리로 발을 씻겨드려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어려운 것 찾아가시고 정말로 더러운 것 찾아가시고 청소를 하기도 하시고 섬기기도 하시고 그럴 때에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 최선의 마음을 함께 드려질 때에 그게 진정한 겸손이고 소중한 사랑입니다. 그러한 사랑이 우리 교회에게 넘쳐나기를 바라겠습니다. 헌금만 드리고 끝나는 것은 진정한 섬김이 아니죠. 목장의 섬김도 이와 같습니다. 물질로만 섬긴다는 것은 사실 진정한 섬김이 아닙니다.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물질 플러스 섬김, 머리털로 발을 씻겨주는 그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목장에서 가끔 외식하는 거 괜찮습니다. 돈으로 식당에서 먹는 거 괜찮지요. 왜냐하면 맛있어요. 그리고 즐겁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냥 돈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돈 벌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진정한 목장의 섬김은 물질과 함께 머리털로 발을 씻겨줄 수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해서 집에서 식사를 준비하며 목원을 기다리며 나의 애씀이 들어가고 나의 시간을 아끼고 시간을 또한 투자하고 이 목장에 물질 플러스 섬김이 함께 가야만이 그것이 겸손한 사랑이고 진정한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청년들도 잘 알아들으셔야 되고 어른들도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목장의 음식은요 영양 섭취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은요 서로 섬기고 함께 나누는 건데 라면을 끓여도 괜찮습니다. 그냥 라면을 끓이고 함께 나누고 함께 그것을 위하여서 내가 섬기는 것이지 어떤 물질로 무언가를 투자한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목장 속에서 단순한 오늘 물질로만 우리가 섬기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리고 내 시간도 버리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아끼고 그래서 함께 목장의 섬김으로 진솔한 섬김과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때에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은요 기회가 있을 때 표현하는 겁니다. 기회가 있을 때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다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아무렇지도 않은 별 볼 일 없는 기회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 향유를 팔아서 그 가진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자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8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나 나는 항상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가 한 일은 한 번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장사를 위한 일이겠죠.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다 봉사하고 다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도 육체도 다 소모성입니다. 소모성이에요. 언젠가 죽을 수 있습니다. 기회를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건강할 때에 내가 다리가 있을 때 팔이 있을 때 열심히 섬기는 겁니다. 봉사하고 충성하는 겁니다. 기회가 있을 때 하는 겁니다. 몸이 아프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겉사람은 낡아지나 겉사람은 내년 돼 보십시오. 조금 더 늙습니다. 몇 년 10년 후가 돼 보십시오. 내가 일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게 낡아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영적인 기회에 있을 때 잡으셔야 됩니다. 내 사람이 건강할 때 겉사람도 건강할 때 걸어 나올 수 있을 때 정말 교회 안에서 청소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섬기기도 하시고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기회가 있을 때 잡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기회가 있죠. 요즘 영적 각성 특별 새벽기도 30일을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날마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전에 나도 기도해봤지. 또 나중에 기도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또 참목자 기회가 열어놨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했을 때 하나님 또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30일 못 채웠으니까 끝나야지. 2번 빠졌으니까 안 해야지가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 한번 15일 지났습니다. 15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든지 다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 아닙니다. 봉사할 수 있을 때 봉사하시고 충성할 수 있을 때 충성하시고 목장 섬길 수 있을 때 잘 섬기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받은 사랑 그대로 보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대로 할 때에 제발 이제부터 계산하지 말고 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섬김을 보시고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헤아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또한 사람들 앞에 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또한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내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기회가 날마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다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날로 새로워지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성도이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계산하지 말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계산하지 않고 섬길 때에 그 하나님 가정과 개인과 가정과 목장에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는 물질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또한 하나님 아버지 언제든지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날로 그 새로워진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죠. 근데 다 표현 못할 때도 있어요. 다 고백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 또한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다 담지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 못해도 한번 이번 한 주간 해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달려박아 보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이 한 주간 주님의 사랑을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주님께 목장에서 그것도 하나님 앞에 물질로 마음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입니다. 받은 사랑 그대로 사랑하겠습니다. 계산하지 말고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진솔하게 사랑을 표현하겠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하나님 섬기며 목장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기회가 있을 때 나를 하나님 불러주셔서 언제나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산하지 않는 그 섬김, 그 섬김이 하나님 나에게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기회 속에 하나님이 후이되어 주시는 그 축복의 비결이 귀한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계산하지 말고 섬기시길 바랍니다. 내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주님께 사랑을 표현하시며 살아가십시오. 겸손함으로 진솔하게 사랑을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기회가 있을 때 언제나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새로워진 기회,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는 한 주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케 하신 은혜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을 가지고 받은 사랑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